자, 오늘 같이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네,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보통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겠죠. 이거를 또 갈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요셉은 어딜 가도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지도자.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더 붙이면 창세기 41장 38절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요셉이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앞서 보냈다고. 언약을 미리 본 거죠. 누가요? 요셉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지도자의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데, 서론에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게 우리 칼빈 교리 중에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았어요. 칼빈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 교회가 강조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그래서 부패됐다는 거.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이라는 사실. 요셉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인생에 진짜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성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실력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한됐다는 거. 제한된 구속.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전적 문제, 전적 타락, 부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 아니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전에는 완전 살인자고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쓰임 받잖아요. 누굴 보면 되냐?
바울을 보면 돼요. 바울은 완전 정말 핍박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자건 핍박자건 아주 나쁜 정말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깨끗한 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지금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칼빈 교리를 통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거. 하나님만 무조건 선택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아니면 제한된 구속 받을 수가 없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만이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대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까지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에덴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악령, 한마디로 이 네피림, 이게 지금 전 시대의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명상, 접신, 신비, 할 거 없이 문화, 정치, 경제까지 다 장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 현장을 보면서 언약의 여정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네피림, 이 성공, 여기에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단합됐어요. 산단체는 단합돼 버렸어요. 교회만 단합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지금 3차, 4차 완전 산업 시대를 완전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완전히 복음이 상실됐어요. 복음은 있죠. 복음이 흉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로 완전히 전락됐잖아요. 완전 교회가 진짜 문제, 진짜 해답을 강조하지 않아요. 다른 거 강조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237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지금 병 들어가는지, 후대 아니면 237 세계복음만 못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시대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 오늘 요셉이 그 한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왜? 애굽 살려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보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현장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걸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거든요. 오늘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 그 영적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 때 했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편집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오직을 24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편집돼야 돼요. 다른 주장, 다른 생각 안 할 정도로 성경에 완전히 답이 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완전히 편집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편집한 게 뭐냐? 구원의 길,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주장, 내 생각대로 가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치유, 성경적으로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대학 청년부 렘넌트는 진짜 다락방이 뭔지,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락방이 뭔지 알아야 돼요. 다락방이 뭔지 모르면 우리 교회 다락방 정신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는 이론부터 알아야 되고 현장에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거든요. 다락방 성경적으로 역사했던 그 다락방,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디자인돼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왕성한 시대가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반드시 재앙이 와요. 지금이 그 시간표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저주재앙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소수의 렘넌트를 세워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킨다니까요. 그 역사의 이 카테고리에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시간표에 있는지 대학 청년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점점점 교회가 종교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진짜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주면서 생명만 못 가지게 해요. 다 주면서 구원만 못 받게 한다니까요. 모든 거 다 주고 생명 뺏어가면 뭐 할 거예요? 모든 거 다 주고 구원 뺏어가면 뭐 할 거예요? 사단은요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 가지 속에 다 있다 그랬어요. 복음 속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요. 희미해지니까 저주재앙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썸밋으로 서가지고 복음 회복해야 돼요. 기성세대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 청년부는 복음 붙잡으세요. 세상 붙잡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예요.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다른 거 얘기 안 하니까 교회가 이 창세기 3장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최고 저주예요. 교회가 딴 거 하는 게 최고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는데 그 교회가 딴 거 한다니까요. 그래 우리 대학 청년부만은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성령에 충만한 데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안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돈 믿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자리 믿어요. 성공 믿어요. 그리고 몰라요. 하나님 아는 거를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믿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성공해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면 꽝이에요. 꽝 인생이에요. 꽝 인생.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지도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믿으면 알아야 되고 알으면 믿어야 돼요. 삼중직을 아는데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삼중직 몰라. 이 말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린 그리스도 확실히 알아요. 근데 안 믿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이번 주 강단의 결론이 뭐였냐? 다섯 가지 오직을 붙잡으세요. 자, 복음, 오직 기도로 여러분을 복음화시키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나를 복음화시켜라. 완전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버렸어요. 요셉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다 보니까 세워졌어요. 맞죠? 요셉이 대단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영적 썸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버린 거예요. 총리로. 맞죠? 근데 거기에 영성과 실력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로 나를 복음화시켜라.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현장 복음화시켜라. 나를 복음화해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복음화시켜야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 안 하면 세계 복음화 못 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해야 세계 복음화랑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복음화 안 하면서 세계 복음화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으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오늘 진짜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아닌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서 현장을 디자인해서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선택하셨고 제한된 구속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시대에 한탄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붙잡아라? 오직 복음으로 완전 승리해라. 이번 주 강단 세 번째 대지가 오직 복음으로 완전 승리해라. 첫 번째 대지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무슨 답?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록펠러는 뭐 했어요? 예배 썸밋이었다. 록펠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은 축복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계속 알아가시기 바라고요. 아는 것만큼 믿으세요. 믿는 것만큼 알아야 돼요. 이게 완전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 시편 105편, 106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나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요셉은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부족하지만, 실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쓰실 수밖에 없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맞으니까요. 이게 진짜 맞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릇을 잘 준비하면서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대 현장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정말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앞서 보냈다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닫고 누리고 237 치유 썸밋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